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해하셨는지는 또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기도를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무엇을 위한 기도라고요? 나와야 되는데요. 이것은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그리고 그 나라를 권세 있게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권세 있게 다스려서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게 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친 후에 기도하는 자의 태도와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을 바로 이어서 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기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기도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히 추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5절부터 8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웃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밤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친구여, 벗이여, 떡 3덩이를 좀 내게 구워달라. 밤입니다. 한밤중입니다. 떡 3덩이를 구워달라. 이유가 있죠.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나의 또 다른 친구가 이 밤중에 내 집에 왔는데 너무 배고파하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으니 혹시 남은 떡 3덩이 있으면 나 좀 빌려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려주시겠습니까? 있으면? 예, 여러분은 너무 착하신 분이니까요. 저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지금 몇 시입니까?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우리는 잠자려고 지금 다 씻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지금 떡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했을지 몰라요. 누가요? 제가요.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가 안에서 집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혔지 않냐? 걸어 잠궜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서 지금 아이들 빨리 자서 내일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가지고 우당탕탕 찾아가지고 당신에게 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할 친구가 있겠습니까? 혹시 친구로서는 못 줄지라도 자꾸 귀찮게 하면 아이 그냥 가져가. 이렇게라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친구로서는 혹시 뭘 줄지라도 간청함. 여러분 간청이 무슨 뜻이죠? 간절하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 그게 간청 아닙니까? 한번 거절당했다고 해가지고 그래 머리 긁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줄 때까지. 언제까지요? 줄 때까지 간절하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끄러워서라도 빨리 줘버리고 돌려보내죠. 그 간청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자의 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태도는 간청입니다. 간청. 근데 우리 한자어로는 간절하게 청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원래 의미, 원래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고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집. 고집스럽게. 우리는 좀 고집이 좀 안 좋은 의미로 가지고 있잖아요. 고집입니다. 또 건방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방지게 계속 달라는 거예요. 상황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뻔뻔스러움. 야, 너 진짜 얼굴에 철판 깔았구나. 이 밤에 와서 떡을 달라 하니까 넌 진짜 뻔뻔하다. 그 뻔뻔함을 가지고 가리켜요. 또 파렴치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해서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말이 뭐라고요? 간청이라는 뜻입니다. 간청. 좀 부정적이죠? 고집스럽고 건방지고 뻔뻔스럽게 파렴치하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근데 이걸 누가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그렇게 뻔뻔한 거예요? 우리가 뻔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루어 주시라고, 내게 주시라고,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받으세요? 너 참 뻔뻔하다. 너 참 파렴치하구나. 너 철면피구나. 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게 그걸 달라고 하느냐? 너의 형편을 봐라. 내가 너에게 그걸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뻔뻔하게 계속해서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쁜 구석이 있습니까? 이쁜 구석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저 이쁘잖아요. 주세요. 이럴 텐데 이쁜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나는 비록 이렇게 죄인이고 더럽고 추악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도 때로는 어기고요.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귀한 걸 알아요. 그 나라를 내가 꼭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잖아요. 그 나라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미는 것처럼 참 뻔뻔하게 달라고 하죠. 그거 똑같이. 부모는 다 줍니다.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데 그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거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까 누가복음 11장의 말로 따지면 그의 나라를 간청하라, 뻔뻔스럽게 달라고 하여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생활하는 모든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청하면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림 가운데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는데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뭔가를 줄 때 주기 싫은데 주는 거 있습니까? 너 왜 자꾸 달라 하냐? 난 주기 싫은데.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주죠. 주면서 기쁘죠. 저도 제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면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거 들어주면서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빠구나. 내가 아빠고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줄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줄 수 없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간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면 주셔요. 안 구하면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 더듬더듬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찾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문이요? 천국의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드리는 자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 그 말입니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천국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빠 고등어 좀 먹고 싶어요. 고등어 꿔주세요. 알았어, 고등어 줄게. 그러더니 제가 뒷산으로 가서 뱀을 한 마리 잡아와서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따고 숯불에 구워서 딱 내놨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그래, 네가 고등어를 원했지만 뱀을 잡아왔어. 몸보신하자.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안 먹어. 안 먹어 나왔습니다. 안 먹어. 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해 주겠느냐? 아빠 내일 아침은 계란 후라이에 간장 계란밥 해주세요. 알았어, 계란 후라이 해줄게. 근데 갑자기 보니까 전갈 튀김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독이 있는 전갈 튀김이야. 이거 맛있어 먹어.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다면은 여기 한 가지 의문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이 좀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면 이런 의문을 품어야 된다고요. 혹시 어떤 의문점이 있습니까? 아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뭘 찾고 두드리고 뭘 구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뭘 줘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왜 잘못 알아들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으면 오냐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주마 라고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성령을 받은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와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의 권세가 임하는 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국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것은 나라예요. 뭘까요? 땅, 권력, 사람. 다 나왔어요. 아, 역시 진도초등학교 대단한데요. 6년 뒤에 또 은대 프랑카드 붙겠는데요. 보세요. 국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스리는 주인된 권리가 있어야 돼요. 주권. 이 주권이 어디에 표현됐냐면 헌법에 표현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중에서 살 건 아니잖아요. 우주에서 살 건 아니잖아요.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과 바다, 그게 전부 다 영토입니다. 국가에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국민.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성도인데, 우리들인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입니다. 칠전교회 교인이 아니고요.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교인은 어떤 사람이 교인입니까? 나 이 교회 다닐랍니다 하고 등록하면 교인이에요. 누구든지 다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어떤 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렸던 영혼을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인의 권리.
법.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거예요. 법.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에 새겨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 또는 내 양심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뜻을 알아요. 새로워진 양심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법을 내 안에 가져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 말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 36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아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말인데,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린다는 것은 물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더러워진 우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육신, 이 몸 가운데 마음이 굳어 있답니다. 마음이 아주 딱딱해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 대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내 속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변하니까 겉사람도 변하는 거죠. 그리고 27절, 또 내 영을,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윤리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죠. 맑은 물을 뿌려 깨끗하게 하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법을 새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입니다. 주권. 너무 어렵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다스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 칠전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면 칠전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면 그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에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볼 수 있다면 저기 있다라고 말하겠죠. 만질 수 있다면 가서 만지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안에, 그 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굉장히 깊고 또 넓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저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마음에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새겨서 그 법에 따라 살게 해주셔요. 그리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 하신 분이 있어요. 왜 모르겠다고 하냐면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모르는 것은 없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볼 때 너 지옥 가게 생겼는데 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아니야,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못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표현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확신이 없다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녀도 거듭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교인일 뿐입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에서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오지? 성령이 오시면 내게 어떤 변화가 생기지?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어서 14절부터 23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루어지는 변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셨는데 말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장애가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말을 못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제까지는 말을 잘했는데 갑자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버버 해버립니다.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뭔가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엄청나게 슬픈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산산조각 나요. 산산조각. 그때 누가 침범하냐면 귀신이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꽉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귀를 안 들리게 만들어버리고, 어떤 자는 혀를 붙잡아서 말을 못하게 해버리고, 어떤 자는 몸이 고꾸라지고, 어떤 사람은 정신을 막 착란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 순간에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루 순간에. 귀신의 역사예요.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깜짝 놀라겠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좋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좋게 생각하죠. 근데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저 예수가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저 귀신보다 더 힘센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에게 아부해가지고
그 힘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함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생각해봐라. 사탄이 스스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게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견고히 설 수 있겠느냐. 이 말에 따르면 모든 귀신은 서로 간에 협력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휘어잡아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모든 귀신은 연합해요. 똘똘 뭉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귀신을 쫓아냈겠습니까? 그게 바로 20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의 손으로 나가게 하면 나감과 동시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손은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그리고 내 안에서 진치고 있는,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귀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 강한 자입니다. 대단히 강한 자예요.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그 누구도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랬어요. 강한 자, 귀신이 무장을 했답니다. 아주 신식 무기,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자기의 집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집은 뭘 뜻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 없는 죄 가운데 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 마음속을 내 집이다라고 삼고 그게 틀어박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무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켜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단단히 무장합니다. 무엇으로 무장했겠습니까? 귀신의 무기는 뭐겠습니까? 귀신의 무기는 죄입니다. 죄. 죄가 많고 죄가 클수록 귀신은 더 큰 세력을 얻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힘을 얻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휘어잡아요.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귀신에게 붙잡히고 억눌린 사람은 그의 영혼도 그의 삶도 엄청나게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 사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까? 여러분, 말을 못하게 됐다니까요. 이 사람은 어제까지는 말을 했는데 말을 못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누구도 스스로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내가 쫓아낸다? 어려워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귀신 쫓아내줄게. 그러기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예요. 그러나 성령은 사탄, 마귀, 귀신보다 더 강한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강한 자예요.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었는데 쇠파이프를 들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총도 들고 칼도 들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그 집을 딱 지켜요. 그 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올 때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는데, 들어올 때마다 총을 겨누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주 특공대가 탱크를 몰고 왔어요. 탱크 하나가 딱 옵니다. 두두두두 옵니다. 그럼 속에서 귀신이 보겠죠. 사람이 보겠죠. 쇠파이프를 휘두를 수 있습니까? 탱크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습니까? 가까이 가서 칼로 벨 수 있습니까? 총을 쏜들 총알이 뚫을 수 있겠습니까? 다 튕겨내버리는 것입니다. 그 탱크 안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야, 너 무기 다 내려놔. 내려놓겠습니까? 안 내려놓겠습니까? 내려놓죠. 너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탱크와 같이 그 무장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요.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귀신을 굴복시킬 권세를 성령이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귀신의 단단한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킵니다. 성령은 귀신이 사람 속에서 일으키는 온갖 종류의 질병, 온갖 종류의 고통, 온갖 종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청하는 사람에게, 뻔뻔스럽게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아,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게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목마르시면 물 잘 드시죠? 배고프시면 밥 잘 드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물만큼, 밥만큼 갈망하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 사람에게 이루어달라고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갈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갈망이 없기 때문에 더 강한 자이신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속고 억눌리고 휘둘리면서 나도 불행하고 옆 사람도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들, 내 남편, 내 부모, 형제들, 내 친척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귀신에게 다 휘둘려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권세 있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게 더 중요해요. 성령의 권세 있게 귀신을 몰아내면서 기껏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무너져 내리고 다시 귀신이 장악한 사탄의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성경을 보니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말씀 24절부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네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깨끗하게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디로 다녀요? 물이 없는 곳이 어딘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어디가 물이 없는가? 그럼 여기서 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왜 귀신은 이 물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물입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고요? 물로 나오라. 여기 물이 있다는 거, 물이 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물로 나오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게서 듣고 들어라. 그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귀신은 그 말씀 없는 곳이 어딘가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 때 나가는 거예요. 나가요. 그리고 물이 의미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아까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랬죠. 근데 이제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물 줄게. 그 물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리라. 물이 자잘하게 흐르는 그런 색강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게 바로 물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귀신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찾고 있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한 40분, 45분 정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이 거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 가운데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찾아다녀요.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 귀신이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내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내가 살던 옛날 그 사람에게로 가볼까? 하고 가봤는데 2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서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에서 청소일까요? 무엇이 다 깨끗하게 치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죄가 쌓이는 거예요. 성령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귀신이 와서 거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갑니다. 예전에는 자기 혼자 살았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것을 데리고 가서 8놈이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말만 못했을 뿐인데 그의 온 육체가 병들고 온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악한 귀신들이 장악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힘써 지켜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몰라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하면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우리가 환영하면 하나님은 계속 머물러 계십니다. 얼마나 민감하신지 몰라요. 우리의 온 마음에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성령을 주심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성령은 거듭난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통치를 따를 때 계속해서 유지되고 존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열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든 칠전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